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한 후에는 서편 땅으로 가야 합니다. 요단 동편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되었는데 그들이 그곳에 그냥 머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단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 지파들에게 선봉에 서서 강을 건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민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선민 공동체의 성격은 어떠할까요? 첫째로 선민 공동체는 단결합니다.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두 지파를 향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고 명합니다. 이들 세 지파는 지파의 땅을 얻었지만 다른 지파들은 아직도 땅을 얻지 못하였고 계속 싸워야 했기 때문에 합심해서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봉에 나아가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단결의 정신을 말합니다. 단결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데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형제를 자기처럼 귀중한 존재로 여겨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다 똑같이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민 공동체는 모든 형제들을 내 자신과 같이 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임이 형성되게 됐을 때에 단결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지파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지파도 귀히 여겨 민족 전체가 하나가 되어 싸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단결한 것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할 때에는 단결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만 이끌어가려 할 때에 그 단체는 단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존중하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지금의 선민된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이 단결한 것 같이 단결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평등한 사회입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와께서 안식할 기업을 주신 것 같이 다른 지파들에게도 그렇게 안식할 기업을 주시거든 그때에는
요단강 동편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은 모든 형제들이 평등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을 세 지파에게 분배해 줄 때에도 모세는 균등하게 나누어 줬습니다. 전쟁에 능숙하고 힘이 센 지파에게 더 많이 갖도록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귀중한 존재들이기에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으로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오히려 적어지는 소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능력이 적은 사람은 점점 더 적은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냉혹한 자기의 이익만이 있을 뿐입니다. 형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긴다면 그 형제가 혹시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고생한다 할지라도 이를 방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는 다른 지파가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받게 될 때까지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도 자신처럼 귀히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선봉이 되어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평등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똑같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회도 평등한 사회,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또 지휘관은 자기의 부하들을 지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22절에서 말씀하신 같이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무기나 어떤 인간의 전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선민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장래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이지요. 한편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이른 모세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지금까지 고생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 선언을 철회해달라고 간구하였지만 그 간구는 거절되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폭정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셨고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율법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아주 가깝고도 친밀한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백성들의 죄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슬픈 개인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건너편 땅을 바라보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 건너편 땅을 사방으로 바라보기만 하라고 하셨고 그곳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간적인 요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려는 순간에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역시 큰 인물이었습니다. 민족의 어머니며 자신도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얻기 직전 지도자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심히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는 철저하게 거절당했습니다. 26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절은 엄격한 것이었습니다. 이 거절은 하나님의 뜻의 불변성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중재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여러 차례 구했지만 정작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는 일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인하여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는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중재자여 율법의 대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합니다. 단결된 민족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그릇 행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